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위를 둘러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영혼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귀 기울여 주셔서 하늘문을 여셔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큰 응답으로 큰 불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9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9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9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두 절이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23절, 24절 두 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 앞에 계신 분 오늘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몇 명이나 오셨을까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몇 명이나 왔을까요? 유대인들은 10이라는 숫자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10, 10명. 그래서 예를 들면 유대인들이 서로 싸우잖아요. 제가 옆에 계신 정모 집사님하고 싸웠어요. 근데 제가 가서 용서 좀 해주세요 하면 집사님이 저를 용서해 주지 않잖아요. 유대인은 그런 싸움이 있으면 바로 사과를 해야 되잖아요. 왜?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과를 하는데 용서를 안 해주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10사람, 이 집사님을 빼놓고 10사람을 만나서 내가 정 집사님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사과를 했는데 당신들이 생각했을 때 사과를 좀 받아주면 좋겠다고 1명, 2명, 3명, 10명한테 사과하면 그게 용서가 된 겁니다.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10명.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싸우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사람한테 10명한테 가서 다 사과를 받았으니까 당신도 용서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안 되겠는데 그렇게 되는데요. 근데 그 당사자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과하는 당사자가 죽게 되면 10명을 데리고 가서 그 무덤에 가서 사과를 하면 용서가 되는 겁니다. 10명. 사람이 죽게 되면 내가 사과할 사람이 죽게 되면 10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 앞에서 그 사람은 사과하면 용서를 받아요. 그래서 유대인은 10명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10명. 왜 이렇게 10명을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의인 10명에 대해서 또 얘기 나왔잖아요. 거기서 유래된 건지 몰라도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10명이 돼야지만 기도로 인정해 줍니다. 공동체에서 10명. 10명. 또 뭐가 있을까요? 또 9명 이상, 9명 이하는 집단으로 인정 안 해주는 거죠. 집단. 그래서 결혼식 할 때 9명이 있으면 결혼식 못 합니다. 유대인들은. 반드시 10명이 있어야 돼요. 10명. 10명. 그래서 정치적인 결정을 할 때도 꼭 10명이 있어야 됩니다. 10명이 넘어야 됩니다. 오늘 2025년 마지막 금요 기도회인데요. 10명 이상이 오늘 기도회에 참여하지만 벌써 세시는 분이 있어요. 10명 이상이 기도회에 참여하지 않으면 유대교의 주장대로라면 오늘 기도회가 아니에요. 맞죠? 근데 오늘 세보세요. 몇 명이에요? 네, 감사해요. 네, 감사해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아멘. 네, 네, 네. 그래서 10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네. 박 군사님 벌써 다 세고 있었어요. 우리 2주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는 것을 살펴보는
굵직한 사건들을 살펴보는데요. 오늘은 하나님께 반역한 완전히 대형 하이라이트예요. 완전히 그냥 최고의 반역 사건이에요. 이스라엘이 40년간 광야 방랑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 내용이잖아요. 설교를 통해서 2026년 이제 일주일도 남지 않았잖아요. 불신이 아니라 믿음의 행보를 걷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후에 거룩한 광야라는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습니다. 거룩한 광야예요, 이것은. 그런데 거룩한 광야에 도착했는데 지금까지 2년 동안 오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어느덧 가나안 땅 경계까지는 왔어요. 지금 애굽에서 출발해서 어떻게든 간에 2년 만에 지금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어요. 여기서 이제 직선 거리로 80km만 올라가면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제 한 사나흘만 걸어가면 이스라엘 땅이 코앞에 왔어요. 다 왔어요. 다 왔어. 이제 2년 만에. 23절을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데스 바네아에서 두 가지 명령을 했습니다. 동사, 올라가라, 차지하라. 딱 두 가지 명령을 했어요. 올라가라, 차지하라.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올라가라. 그리고 너희는 점령하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딱 그 말씀만 했어요. 너희는 올라가라. 그리고 너희는 차지하라. 점령하라. 이거였어요. 여러분 같으면 2년 동안 출애굽을 통해서 10가지 재앙도 봤잖아요. 마지막에 장자 재앙이 하이라이트였지만 피, 개, 이파, 돌, 종우, 매육장 쭉 나가잖아요. 네. 거기서 봤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그리고 홍해바다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봤잖아요. 그리고 마라의 쓴물에서도 하나님께서 단물로 바꾸신 거 봤고요. 수차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끄시는 걸 다 봤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고요. 여러분 같으면 2년 동안 하나님의 기적을 봤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명령해요. 자, 너희는 올라가라. 그리고 너희는 차지하라. 집사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지금 막 그렇게 상태가 될 것 같은데 괜찮죠? 아멘하고 갈까요? 노멘 할까요? 그렇죠. 여러분 같으면 다 아멘 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는데 그 사이에 하나가 있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순종하고 아멘 했을 거예요. 제가 아는 금요 기도의 용사들은 저는. 그러나 신명기 1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모세에게 정탐꾼을 보내서 앞으로 전투를 할 텐데 가나안 땅의 지형지물을 좀 확인하는 게 좀 어떻겠어요? 라고 건의를 해요. 모세에게. 그러니까 모세가 그거 좋겠다. 어차피 우리가 저기 한 번도 안 살았으니까 그래, 올라가는 거 괜찮다. 그렇게 관점이 하나 나옵니다. 물론 민수기 13장 1절에서 16절을 보면 내용은 조금 달라요. 거기서는 뭐예요? 가나안 땅 정탐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이해가 되셔요? 신명기 1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지도자님, 우리가 가는 곳에 지형지물을 알아야 되니까 우리가 먼저 정탐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건의하니까 모세가 좋게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민수기 13장을 보면 가나안 땅 정탐은 하나님 명령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가보라고, 정탐꾼을 보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게 성경 말씀이 다르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이 얼마나 좋은지 가서 한번 살펴보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땅의 지형지물까지 또 보러 갔던 것이죠. 그런데 갔다 왔더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10명, 12명 중 10명은 어땠어요? 좋긴 좋은데 맞아요. 좋긴 좋은데 불신이 우세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마음속에 그래, 가보니까 좋긴 좋았어. 그런데 90% 이상 나쁘다는 거였어요. 불신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이스라엘만의 문제일까요? 우리도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주한 상황을 내 관점, 내 기준, 내 중심으로 보려는 경향이 우리도 강해요. 왜? 우리도 범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금요기도의 용사라면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 전에 그 찬양, 세상의 유혹 시험 몰려올 때 3절 말씀이 그거 있잖아요.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 보이는 거잖아요. 찬양은 그렇게 하면서도 막상 뭔 사건이 이렇게 오면 큰일 났다. 막 꺼지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맞죠? 네, 가끔. 저는 뭐 옆에서 누가 막 그냥 이런 소리만 들어도 제가 막 심장이 저도 막 꺼져요. 저는 그런 걸 안 하는 사람인데 옆에서 막 그러면 제가 막 꺼져요. 막 그렇게. 예, 여러분. 그래야 탈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복음주의 기독교 작가이자 설교자인 마일스 스탠포드 목사님의 글을 인용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그 목사님이 제가 그 기독교 저자들의 그 명언집을 이렇게 보거든요. 그 명언집 중에 이번 주에 신뢰에 대해서 어떤 글이 있을까 하고 딱 봤더니 마일스 스탠포드 목사님의 글이 마음에 와닿았고 제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끝날 때만 가능하다. 이해가 되셔요? 나에 대한 신뢰가 끝나야, 아예 죽고 내려놔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멋있는 말인 거예요. 그렇지. 나에 대한 믿음, 나에 대한 능력, 나에 대한 희망, 나의 계획, 나의 비전 요만큼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그때부터 신뢰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할 때 관점이 바뀌는 겁니다. 운동선수도 제가 좋아하는 그 축구 감독 얘기했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축구 감독이 1부 리그에 있다가 지금 2부 리그 감독으로 갔어요. 2부 리그에 왜 감독으로 갔냐면 그 2부 리그 팀이 우리나라의 최고 기업 수원 삼성에서 하는 구단이에요. 근데 수원 삼성에서 10년 동안 투자를 안 했어요. 그런데 이건희 회장이 아프고 난 다음부터 투자를 안 해서 2년 전에 1부 리그로 강등을 당했어요. 그런데 어떻게든 일부러 올라가려고 하다가 제일기획하고 삼성전자에서 기획실에 있던 그 재무를 아주 잘하는 이 대표가 딱 취임하자마자 1부 리그 감독, 우리나라에서 최고 감독을, 광주 FC 감독을 모든 코치 다 조건 다 들어주겠다고 지금 데리고 왔거든요. 근데 그분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선수 시절에 안정환 선수랑 자기랑 아주대학교 동기고 그 다음에 대우 로얄즈에서 축구 선수를 같이 했는데 내가 선수 시절에는 안 보이는 것이 감독과 코치의 생각으로 그라운드를 보니까, 축구 경기장을 보니까 생각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세상의 축구 선수도 야구 선수도 감독의 마음으로 그라운드와 그 축구 경기를, 야구 경기를 보니까 관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어떤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2025년도를 여러분들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셨을까요? 또한 무엇을 신뢰하셨을까요? 다양한 상황을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원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주위를 봐도 여기 있는 사람들밖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주위를 자세하게 돌아보면 하나님이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보셔야 한다는 것이죠. 정탐꾼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가나안을 봤어요. 인상적인 과일 샘플도 갖고 오잖아요. 석류, 포도,
그 다음에 대취하자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그러나 그들은 비관적인 생각을 쏟아냈어요. 이런 말이었죠. 우리 체격에, 우리 실력에, 우리 무기에, 우리 인원에 저 가나안 아낙 자손 거인 족속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균 키가 작아요. 아랍인들보다 작아요. 우리보다도 작아요. 아주 작아요. 그러니까 아낙 자손이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클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3, 4천 년 전에 한 160에서 170에 지금도 작으니까 평균 키라고 그러면 만약에 아낙 자손들이 180, 190에 그 지금 바이킹족과 같은 그런 2m의 크기하면 메뚜기처럼 자기들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실력에, 우리 체격에, 우리 능력에, 우리 인원에 쟤들을 이길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았죠. 자신들의 눈으로만 봤던 것입니다.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따르면 가나안 족속들이 살던 후기 청동기 시대를 보면 그 이스라엘에 가면 산지가 아주 우리 경북 지역처럼, 경북 지역은 파랗게 산지가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나무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고 다 흙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 산지에 수많은 산지 속에서 가나안 족속들이 고고학 발굴을 따지면 드문드문 살았다는 거예요. 드문드문. 요새도 아주 여리고 성벽과 같은 요새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관적으로 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도 그들은 안 좋은 것만 봤어요. 가나안 족속의 취약적인 부분도 그들은 봤을 텐데 그냥 부정적인 것들만 그들은 40일 동안 10명이 봤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우리가 올 한 해 참 많은 것을 했습니다. 재정부실도 아름답게 꾸미고요. 또한 1층에 영유아부실도 아름답게 꾸미고요. 또 비가 오면 침수가 되는 것을 거의 우리 장로님도 보셨지만 우리 같이 안집사님하고 할 때 장로님하고 우리가 함께 봤는데 거의 비가 오면 물이 들어차는 그걸 우리가 95%는 막았어요. 지금 이제 거의 뭐 막았다고 보는데 그래도 완벽하게 하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아주 몰타르로 또 조금 더 완벽하게 할지, 지금 비가 와도 청개구리처럼 교회 걱정할 일이 거의 없어졌어요. 지금 사실 지금 감히 100%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또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렇게까지 왔어요. 엔진 펌프실에 물이 새는 것도 또 원인을 잡아서 또 물이 안 새고 여러 가지 것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처음에는 다 부정적이었는데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다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조금씩 지금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점이 있어요. 불신과 부정이 아니라 믿음과 긍정이면 다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매한 인간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는지는 알고 싶다면 기도하고 기다린 후에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다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포인트로 믿음과 긍정으로 기도하고 행동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가정과 결과는 누구한테 맡기면 돼요? 하나님 앞에 맡기면 돼요. 좀 죄송하지만 하나님 앞에 슬쩍. 가족 오락관의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가족 오락관의 예전에 폭탄, 그 폭탄을 제가 여러분 탁탁 던지면 누구한테 던지면 돼요? 저한테 던지면 말고 이거 조복 있으면 저한테 던진다고 해요. 저한테 던지면 하나님 앞에 던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탁 던지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그걸 하나님 받으셔갖고 우리한테 다시 던질까요? 안 던져요. 안 던져요.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믿음과 긍정이 아니었어요. 우리 영도가 이제 주일날에 입원해갖고 핀을 뽑잖아요. 아무런 수술은 아니지만 되게 겁날 거예요. 왜냐하면 몸속에 있는 철을 뺀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냥
폭탄을 던지면 괜찮아요. 여러분들. 불신과 부정의 병으로 이스라엘은 골맞어요. 완전히. 지도자 모세가 다루기에는 너무나 반항적이고 완고한 백성이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23절 하반절에 이스라엘의 상황을 한 문장으로 요약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여기에 두 개의 부정어가 나와요. 로입니다. 히브리어로 로. 영어는 노잖아요. 로, 아니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음성을 로 믿지 않았고 듣지도 로 않았고 둘 다 거역했어요. 그러면 믿다 신뢰하다가 뭐예요? 아멘이잖아요. 그러면 믿지도 않고 신뢰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로맨이 되겠죠. 네, 로맨. 그건 농담입니다. 로아멘이 되겠죠. 로아멘. 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다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지금 보면. 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주셨다 이것은 완료형이에요. 완료. 이미 주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 그러면 신뢰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땅을 주신 땅 80km까지 앞에 왔잖아요. 이미 주신 땅. 그리고 정당꾼을 보내서 좋은 땅인지 확인했잖아요. 그러면 뭘 해야죠? 축하 파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들은 뭐 했죠? 밤새도록 울었어요. 민수기 14장 1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나중에 그때의 상황을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제가 아니라 초상집이었어요. 말씀을 신뢰하지도 않았어요. 이미 너희들에게 주었던 그 땅을, 좋은 땅을 보고 왔는데 밤새도록 통곡했어요. 민수기 14장 1절. 모세와 아론을 밤새도록 원망하다가 내린 결론이 뭐예요?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때 모세와 아론은 엎드렸어요. 돌아가지 말라고.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해요? 옷을 찢어요. 너희들 왜 그래? 가나안 족속 두려워하지 마. 왜냐하면 여호수아 갈렙은 가서 직접 봤잖아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 개역 한글에서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러잖아요. 우리의 먹이라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너네 둘 말을 믿어야 되겠다. 아멘. 이렇게 했나요? 안 했죠. 온 회중은 어떻게 했어요? 광야에 있는 돌을 들고 이 네 사람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갑자기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확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구름이 쫙 깔렸겠죠. 불구름 기둥이 쫙 깔리니까 이들이 지금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두 사람은 엎드려 있고 두 사람은 옷을 찢어갖고 완전히 그 헤라클레스나 그 헐크 같은 느낌이잖아요. 확 찢어갖고 있는데 모든 이스라엘 회중들이 돌을 들고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쫙 깔릴 때 타임머신 타고 가면 어마어마하게 무서울 거예요. 막 벌벌 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쫙 갑자기 나타나니까 마른 하늘에. 믿지 못하니까 목적을 상실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줄어들고 약하고 흔들리면 목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애굽 과거 2년 전으로 돌아가자는 결정을 내려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해지면 어떻게 돼요? 과거로 돌아가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믿음이 있을 때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다가 믿음이 흔들리면 믿음이 없었을 때로 돌아간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서 세 번째, 말씀을 믿지 못하면 삶의 목표도 목적도 방향도 상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 위에 서지 못했어요. 목표와 방향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습니다. 과거 노역에 시달렸던 그 시절, 노예 시절을 그냥 그리워해요.
그때는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너무 힘들다고 아우성쳤어요. 그 소리가 하나님 앞에 들렸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노예 생활에 먹던 음식을 그들은 사모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풍요로운 땅을 신기루로 여겨요. 오아시스로 여기지 않고. 사막이나 바다나 그 대기층이 불안정한 공간에서 우리가 빛이 굴절되면 그 물체가 보이는 것이 우리가 신기루라 그러잖아요. 다른 데 있는 건물이 보이는 것. 이스라엘도 지금 믿음이 상실되니까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굴절이 일어났죠. 영적 신기루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제가 만든 단어입니다. 영적 신기루가 일어났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의 빛을 제대로 못하고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굴절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의 말씀, 이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목표도 상실하고 방향도 상실하고 목적도 상실하는 영적 신기루 굴절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용사들은 진리의 말씀에서 아멘하면서 하나님께로 직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10명처럼 부정적인 것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겠죠. 이걸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이 40일을 갔단 말이죠. 10명은 좋은 것도 봤고 부정적인 걸 더 많이 말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좋은 것만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부정적인 것을 봤을까 안 봤을까? 봤죠. 이 사람들도 봤어요. 와, 크긴 컸다. 아, 좋은 땅이고, 아, 요새도 있었고, 와, 인원도 많고, 철병거도 있고, 아, 우리보다 훨씬 월등하고, 군대도 있고, 왕도 있고, 장군들도 있고,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두 사람도 봤어요. 봤다는 증거를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찾아봤어요. 민수기 14장 9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은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분명히 그들의 보호자가 있었어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들을 분명히 보호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우리에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알아요. 나도 알아. 너네들 마음 충분히 이해해. 그러나 하나님이 있잖아.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을 그대로 2025년도에 12월 26일에 우리 교회로 그대로 끌고 갖고 올게요. 여러분 가정으로. 여러분의 가정, 건강, 사업, 교회,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현실이 얼마나 많아요. 담임 목사가 이렇게 말해도 얼마나 많아요. 저도 아는데, 여러분도 아는데 얼마나 우리 앞에 많은 게 있어요. 우리 앞에 여러분 가정, 건강, 사업과 일터에 여러분도 보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보고 담임 목사도 보고 우리 장로님도 보고 안수집사님 보고 권사님도 보고 우리 성도님들 보고 집사님들 보고 우리 학생들도 다 보고 다 알아요. 그런데도 믿음을 잃지 않고 긍정과 낙관을 잃지 않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여호수아 갈렙처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제가 왔을 때 물이 새고 뜨거운 물이 안 나오고 뭐 막 엉망진창 막 그랬습니다. 그래도 하나하나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장로님하고 제가 지금 쭉 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참 재밌고 아름답게 가고 있는 거예요. 2025년도의 한 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에서 여러분들이 잠시 흔들렸거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않았거나 내 생각이 하나님보다 먼저 앞섰다면 오늘 이 밤에 내 자신을 다시 한번 허리띠를 졸라 매시기로 합니다. 영적인 허리띠를 졸라 매셔야 되는 거예요. 다가오는 2026년도에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가정과 일터와 직장, 사업장,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하심의 역사를 믿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네 번째로 내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삐걱거리면요, 내 판단, 내 생각에 좌우돼서 결국 오만방자해지는 거예요. 오만방자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약속을 불신했어요. 말씀을 거역했어요.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믿음이 없는 출애굽 1세대는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불신과 부정이 가득 찼던 출애굽 1세대의 모습을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우리 다 함께 2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이게 모세가 정의 내린 출애굽 1세대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단어가 나와요. 거역하다, 반역하다는 히브리어로 동사 마라인데요, 이것이 쓰다는 마라랑 철자가 똑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이걸 깨달았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이제 원어를 찾아보면서. 거역하고 반역하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쓰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똑같은 단어를 써요. 철자가 마라의 쓴물 있죠? 그게 쓰다는 거잖아요. 마라. 거역하다, 반역하다도 마라예요. 그러니까 제가 언어 유희를 하는 거예요. 거역하고 반역하면 결국 결과는 쓰게 되는 거예요. 결국 신물을 먹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세는 지도자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이끌면서 모든 반역들을 다 지켜봤어요. 그리고 자기가 직접 당사자로 경험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지금 평가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2025년도를 살아가는 오늘 기도 용사들에게 그대로 끄집어 오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담긴 성경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무시하고 올 한 해 지키지 않았으면 우리는 불신과 부정의 반역의 행위를 살았다는 것이죠. 여기서 다섯 번째, 마지막,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야 됩니다. 성경을 검색하는 어플 바이블 게이트웨이가 2025년 전 세계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검색하고 가장 많이 사랑했던 구절을 100개를 찾아갖고 나온 것을 제가 며칠 전에 신문을 봤는데요, 100개 중에서 1위부터 10위까지 나오는데요, 무려 1위부터 9위까지가 시편이었습니다. 시편. 그리고 1위에서 6위까지가 시편, 여러분들 좋아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시편 23편. 1위가 뭐였는지 아세요? 시편 23편 4절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리니. 여기 1등이었어요. 그래서 시편 23편과 시편 91편도 아주 인기가 많았어요. 그런데 1위부터 10위까지 중에서 유일하게 시편 아닌 말씀이 들어와 있어요. 제가 이걸 2027년 9월로 만들까 말까 지금 막 고민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 이제 여러분들 2025년도에 오늘이 마지막 금요기도예요. 위로와 보호와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원하시나요? 신명기 9장 말씀을 오늘 제대로 알았다면 항상 여호와께 순종하며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큰 축복을 받았다는 평가를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노천교회 성도님들은 성경 말씀 그대로 믿고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으로 생각하고 2026년도에도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이 말씀 하나님 믿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래와 희망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기도하는 모든 우리의 기도 제목마다 우리 하나님 연락받아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